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보리 산으로 가라.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순절 끝자락이자 종려주일의 시작.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라. 갈보리 산으로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산에 올랐습니다. 뭐가 성산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산, 성산. 하나님 만나는 산, 성산. 그동안 어떤 산을 올라왔는지 기억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산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그 다음 시내산. 시내산은 모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고로 시내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그 다음 갈매산. 이 산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고로 갈매산은 영적 전투의 산입니다. 그 다음 변화산. 이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곳 변화산은 영광의 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감람산. 이 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산 갈보리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기나 여백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지셨느냐? 십자가 지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오늘 갈보리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시작.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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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잎사귀도 넓었기 때문에 번성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언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두 가지 경우에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선 장군이 승리를 선포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 입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저작거리로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한 게선 장군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성내에 입성하는 유대의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그 후로부터 돌을 잡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가 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십자가 외치는 사람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다 내려놓고 돌을 들면서 십자가 외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정도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자, 그렇다면 이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은 어떤 산이냐? 첫째로 그 산은 십자가를 지신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산 갈보리 산. 우리 17절 말씀의 설명인데 우리 17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에 보면 장소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해골입니다. 해골. 왜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해골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죽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장소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골고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와 영어를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뜻입니다. 발음은 다른데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산을 오르신 거예요. 어떻게 오르셨냐?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이냐? 죄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당시 형량에 따라서 중한 죄인들이 십자가 지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 오르셨더라. 왜 오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끝까지 오르셨을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갈보리 오르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둘째로 갈보리산은 어떤 산이냐? 십자가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맨 먼저 십자가를 지신 산이었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산인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동안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산 위에 오른 이 십자가는 드러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였는데 이 패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갖다 붙인 이 패를 모든 사람이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패에 뭐라고 쓰였느냐? 실제 사진은 제가 구할 수가 없었고 이때 당시의 정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십자가 맨 위에 패가 붙여 있는데 우리 한글로 쓰여 있는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 글씨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를 잠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패를 보면 한 글씨로 쓰여 있지 않고
3개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패는 그냥 패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패 안에 놀라운 십자가 선포가 기록되어 있더라. 한글 글씨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그 밑에 하나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첫째 줄 히브리어 예슈아 하 노츠리 멜렉 하 예후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당시 대표적인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이 종교의 언어를 왜 써놨느냐?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 말로 첫 번째 줄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선포였습니다. 유대인들 이 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줄 로마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유 다 에룸. 로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라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통치의 언어,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이 말로 썼다는 것은 당시에 통치하고 힘이 있는 로마 지도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로마 사람들은 이 글을 다 읽고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줄 헬라어입니다.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레오스 톤 이유 다yon.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읽느냐? 써왔습니다. 써와서 잘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 글씨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는 이때 당시에 가장 모든 나라들이 써는 세계 언어였습니다.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고로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읽을 수 있는 십자가 선포였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 패를 보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과 모든 권력자들도 이 패를 보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도 이 십자가 패를 보면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패는 사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담아서 새 언어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조롱을 하나님의 십자가 선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갈보리 산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패를 써놓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라.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만주의 주신이라. 시작. 예수가 만주의 주신이라.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선포된 게 갈보리산이었습니다. 이 패에 빌라도가 의미 없이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담아서 썼지만 이 패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더라. 선포된 복음,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갈보리산은 어떤 산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따르는 산입니다. 십자가 따라가는 산이 되어야 돼요. 자, 25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별표입니다. 별표. 25절이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은 딱 4명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쳐 버렸더라. 그 대신에 누가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느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오해받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여인 4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너무나 신비롭게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여인과 1명 포함해서 4명의 여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가더라. 제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자더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오르신 갈보리산은 십자가 지는 산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십자가 산, 성공하는 산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산도 아니었고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산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말 그대로 그 산은 조롱과 비웃음과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산을 마지막까지 오르셨습니다. 갈보리산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왜 갈보리산 오르셨을까?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저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갈보리산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갈보리산 오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가야 되고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갈보리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황금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